미국 신학은 보수 신학, 알렉산더, 찰스 하지, A.A. 하지, 비비 월드, 그레이션 메이천 등이 칼빈의 개혁주의 사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보수 신학을 이끌어왔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수 신학들을 이끌어온 미국의 이 저명한 신학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메이첸, 그레이션 메이천이 바로 우리 한국의 박형영 박사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 보수신학 줄기에 의해서 이렇게 딱 우리 한국이 보수신학이 이어져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은 월터 라운, 부시 칼바르트, 볼테미, 볼트만 등의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 신학을 몰락시키고 사회 복음 신학의 확장을 이끌었다. 자, 요 사회 복음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그 기독교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기독교 사회를 갖다가 자꾸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세계 복음화 운동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요 내용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회 복음화 요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땅끝까지 전도는 이제 죄로 죽었던 영을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살려주셨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죠.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말씀의 운동이고 복음화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복음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생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요 신앙인들이 복된 그런 사회에 살아가는 이런 육체의 삶을 얘기하는 것, 그게 이제 사회 복음화 운동이고, 요게 요 사상이 이제 WCC가 그걸 실행하는 단계로 지금 들어가는 단계고, 우리가 말하는 땅끝까지 전도라는 것은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그리고 원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육체인 죄로 죽은 우리 육체를 뭐예요? 말씀으로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영적 산영이 되게 만드시는 역사. 그러니까 죽은 영들, 죄로 지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죽었잖아요. 그 죽은 영들을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전해가지고 저들을 산영을 만드는 역사. 요게 우리가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계 복음화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회 복음, 신학복음은 전혀 뭐예요? 다른 것이다. 뭐가 다르냐? 우리는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 영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사회 복음은 뭐예요? 영적 변화가 아니라 뭐예요? 육체로 좋은 사회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거. 육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 축복을 바라보고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고, 이게 육체적인 거고,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 거지, 육체적인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세계화를 만드는 건 아니다. 이거는 단순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토로 등장시켜 놓고는 뭐예요? 인간들의 잘 사는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겉사람이 육체적 흙으로 왔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는 뭐예요? 이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영적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게 완전히 다른 육체냐 영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죠.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자꾸 이 WC의 정영경 교수가 좋은 데 드리듯이 막 육체로 상복을 입고 막 난리치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찬양드리고 이렇게 하는 삶 자체, 영적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다. 이렇게 영으로 예배드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사회복음 신학의 확장이 주어졌고, 미국 신학의 사신신학, 로빈슨은 신에게 솔직이라는 거기서, 또 알타이어는 기독교 무신론적 복음이라는 책에서 신은 사망하였으니 허무감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신은 죽었으니까, 신이 죽었으니까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전장과 기근과 질병과 모든 게, 사망이 지금 우리를 덮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덮치는 거 보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죽음과 절망이 도사리고 있는, 질병이 도사리고 있는 이 땅이 뭐예요? 실그릇과 같이 도움동이와 같은 것이다. 대폭 썩는 곳이죠, 이 세상에. 그 가운데도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뭐예요? 그 썩음에서 썩음을 능히 뭐예요? 다 삼켜버린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지만은 빛이 딱 비추면 뭐예요? 순식간에 어둠은 사라져버린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자, 이렇게, 그래서 인간이 그 허무감을 떨쳐버려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똘똘 뭉쳐서 우리의 생존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사상이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는 이유가 이런 사상이 꽉 차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삶을 행복하게 뭔가 버티자, 이 허무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버텨나가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자체가 뭐예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뭐예요? 우리가 부활함을 받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 삶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분명히 주어진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든지 해서 도면해 나가자,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다. 거기에만이 참 예수 안에서만 새 생명의 역사가 주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 그래서 정치신학이 미국에 등장하죠. 흑인신학과 희망의 신학 몰토만은 정치의 혁명으로서 신에 의해서 약속된 미를 우리 손으로 창조하는 것을 주장하며 재석화되었다. 시끄러우니까 목소리가 자꾸 자, 이것도 역시 뭐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여기도 허무가는 누가? 인간이 그걸 딛고 일어서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미국 신학이 결국 인본주의로 자꾸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다. 인간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칼빈은 인간을 전적 도피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힘으로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안 되죠.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래서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와서 뭐 십자가 지고 고통받을 게 뭐 있냐. 야, 니들이 좀 해봐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잘한다. 이렇게 독려해주면 우리가 이 죄와 의, 이걸 다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죄를 벗어버리고 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성인 성자가 될 수 있다 이러면은 예수님 오실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는 도저히 의에 도달하지 못해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눈을 감아도 우리 속에 욕심이, 음력이 불탔나 봐요. 그러니까 요 죄성을 우리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요거는 반드시 누가 와야,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만이 내 이 정과 욕을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참 멋있는 사람도 한번 이렇게 살짝 건드리면 육성이 그냥 막 폭발해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의 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뭐예요? 말씀을 깨달으면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게. 그게 뭐예요? 신의 성품에 점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뭐예요? 닮아가는 거다. 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건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냥 고수하고 있으면서 내 육성을 그대로 있으면서 나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그 신앙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이 새롭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 더 의지하고 나를 죽이는 생활. 그러면서 하늘의 그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생활이 바로 영적 생활이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희락이라고 그런다. 희락.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는 희락이 있죠. 그러니까 그 기쁨,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육체의 질병과 고통, 이게 엄습하죠. 그러더라도 그 속에서 뭐예요? 그 속에서 하늘의 그 생명의 맛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그 기운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심령이 되어지는 게 바로 영적 생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인간이 전부 인본주의로 빠져버립니다. 미국 신학은 보수 신학이 몰락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사신 신학, 정치 신학을 통하여 기독교의 쇠퇴가 급속화되고 있으니 진리로 무장하여 한국교회를 사수해야 된다. 우리도 미국 교회같이 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자유주의, 사신 신학, 정치 신학, 종교다운주의, 이거 완전히 뭐예요? 배격해버려야 된다. 그 사상 자체를 다 배격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육체로 하나 되는 거죠. 종교다운주의는 육체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도 신부도 다 같이 이렇게 친구 되자 하는 건데 영적으로는 하나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도저히 하나 되진 않죠. 그래서 법륜 스님은 교회당에 와서 설교하면서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 목사는 또 사랑이 부처님의 자비하고 같다 이래서 둘이 끼리끼리 만나서 친구 삼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과 부처님의 뭐 자비, 이거는 동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있게 해주시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새로운 변화, 새 생명의 역사, 그거는 불교에서는 주어지지 않고 뭐 기독교에만 주어진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3장에 들어가면 유럽 신학의 근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신앙을 알아봤는데 유럽 신앙은 어떠한가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의 보수 신앙을 알아보고, 자, 그렇게 나가는데 우선 첫 번째로 자유주의 삼총사의 몰락과 칼바르트의 등장입니다. 20세기가 시작된 무렵 유럽 신학은 독일인 신학자 알베르트 리츠노 아돌포 하늘나코 요한 헤르만 등이 자유주의 삼총사의 지배하에 놓였다. 그래서 이들은 윤리주의 신학으로서 그리스도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도덕적 선생으로 생각했으며 성경은 정원 무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위대한 도덕 교과서로 여겼다. 자, 이렇게 성경이 그저 불교 경전과 똑같다 이렇게 보는 정도.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적 생활에 어떤 윤리적인 규범으로 보는 거. 근데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뭐예요? 기독교의 성경도 그쪽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육체의 어떤 윤리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면 안 되고, 기독교의 성경은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불교의 경전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고 이성으로부터 주어진 거고, 기독교의 성경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건데 그걸 뭐예요? 무슨 말씀이라고 해요?
계시라고, 계시. 감춰였던 걸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 자체는 뭐예요?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한 거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다 육체가 아니라 영적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늘 적용을 어떠하냐면 육체에다 하는 거. 요게 전부 이단에 다 빠지는 거예요. 육체. 육체에다 하면 안 돼요.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새 생명의 역사, 예수 안에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 요것을 성경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경전하고는 뭐예요? 완전히 질적으로 뭐예요? 의미적으로 다르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칼바르트가 로마서 강의라는 책을 써서 하나님께서 절대 타자 되심을 말함으로써 윤리주의 신학을 몰락하게 되어진다. 자, 여기서 이제 절대 타자다 라는 말은 뭐냐면 오직 절대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인간을 다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절대 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말하는 건데, 칼바르트는 이제 철학적 용어로 저런 말을 만들어낸 거죠. 절대 타자다. 자,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진짜 저런 우의 사성이 있죠. 성경이 다만 윤리적으로 인간 생활이 필요한 것이다. 도덕적 관념으로 생각하는데, 칼바르트는 나타나서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사상보다는 어때요? 굉장히 신앙적이죠. 그렇게 됐는데, 두 번째는 이제 칼바르트의 실각이 주어집니다. 루도폴 볼트만이 저서 말씀과 신화에서 양식 사학적 비평을 통하여 칼바르트를 심각하게 된다. 칼바르트의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본질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성분이 있는 신학자요, 정통 신학 사상에 접근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봤으며 성경이 기록된 구원사적 사건들에 대하여 역사적이 아닌 초역사적인 해석을 다음으로써 바르트는 정통 신학의 회원권을 스스로 돌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걸 구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초역사와 역사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바르트의 초역사는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그 표적 있잖아요. 표적.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이런 거는 다 표적이에요.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건 다 표적이잖아요. 그거와 그 다음에 역사, 일반 역사, 요거 이거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적에는 성경은 뭐예요? 그게 역사이든 초역사이든 간에 어쨌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1.1획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탄의 말도 있고 예수의 말씀도 있고 다른 유다의 말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역사, 의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사탄이 예수님 앞에서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해라 하는 것은 그게 성경에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말이니까 빼버려야 된다. 근데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탄이 그렇게 하는 그 사상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사상이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상을 바꿔놓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사탄의 그런 생각이 우리 생각인데 너희는 그 생각을 이제는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바꾸도록 만드는데 뭐예요?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이 빛되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어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면이 있어야 진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아봐야 오늘의 편안함을 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 얼마나 행복한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가 어둠의 역사, 빛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이삭은 빛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그건 어둠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게 이루어져서 이스마엘은 필요 없으니까 성경에서 빼고 예수님 족보에 라합을 빼고 그게 아니라
라합 같은 기생, 그 죄 많은 라합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참 성경에서 예수님 족보에 아름다운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저분한 인생의 역점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뭐예요? 그걸 보고 저게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은 뭐예요?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성경 자체를 뭐예요? 잘 이렇게 소화할 수 있게 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자, 폴트만이 분개합니다. 말씀과 신앙을 출입하면서 양식 비평과 실존주의 신앙으로 가르치는 제안이다. 그러나 폴트만의 제자들로 구성된 후계 폴트만 신학은 폴트만 신학을 비평하고 케제만의 역사적 그리스도 문제라는 논문으로 폴트만 신학의 분개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양식 비평이라는 게 뭔가 성경을 이렇게 막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과 납득할 수 없는 걸 다 이렇게 도려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그게 양식 비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은 그 잘라내자 이러는 거지. 우리가 양식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건 성경에서 다 빼버리자. 이게 이제 양식 비평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성경의 그 어두운 면과 밝은 빛,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나가신다. 내가 어두운 면에 있을 때 어두운 걸 바라보고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천국에 이르려고 해도 율법이 나를 막 정죄하죠. 정죄하니까 도저히 나는 살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다. 요걸 뭘로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니까 난 죽었다, 이제는 소망없다 할 때에 인간은 뭐예요? 살 구멍을 찾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향해야 돼? 예수를 향하게 그렇게 자인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과 빛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어디쯤 있는 거예요 지금? 제 가운데서 처참한 사막의 웅덩이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멀리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영적 구원에 그 빛이 비춰지니까 우리는 어디로 향하게 돼요? 그 빛을 향해서 단박질하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근데 여전히 율법 지켜가지고 뭐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구원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거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인간은 애당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이른다는 것은 부자가 뭐예요? 낙타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지. 나귀가 낙타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이 그렇게 부자가 천국 간다는 건 그렇게 불가능하다. 그 부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그 앞에 문장이 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거기서 잘못된 단어가 뭐예요? 내가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 얻는 거, 천국 가는 건 뭐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백날 내가 무엇을 해봤자 영생을 못 이뤄요, 인간은. 아담의 후손, 죄 가운데 있는 후손은 안 되고 누구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육신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게 그저 어떤 형식으로 의식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지도록 만드시는 그렇게 위해서 성경에는 뭐예요? 어두운 사건도 있고 빛된 사건들이 어둠의 역사, 빛의 역사가 성경에는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어둠을 보고 내 스스로를 자각하고 빛 가운데 나가는 자는 구원을 이루는 거고
여전히 도둑놈은 뭐예요? 얻은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생활하다가 멸망당한 게 그게 다 불택자라. 그래서 택자와 불택자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갈라놓기 위해서 이 땅에는 어둠의 역사도 있고 빛의 역사도 있다. 그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쾌제만은 복음적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를 구별한다면 가현세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역사적 생애에 대한 무관심 기독교를 하나의 신화로 만들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또 뭐예요? 신화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성경에 보면 참 역사가 있고 역사가 있다. 이렇게 구별하고 성경에는 신화가 있고 비신화가 있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신화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무리로 걸으셨다 이러면 다 신화고 그리고 비신화는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 그건 다 비신화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신화를 다 빼버려야 된다.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도 다 빼버리고 이성으로 납득하지 않은 건 다 신화로 다 빼버린다. 근데 그거 다 빼면 뭐예요? 성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신학자들의 잘못된 사상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그 모든 빛과 어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룟 유다 같은 인물이 나타나는 것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뭐예요?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되게 만드는 하나의 그게 뭐예요? 다 교재가 된다. 교과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이거 다 교과서예요. 이 땅에 보면서 악인이 득세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악인이 득세하니까 야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자죠. 이 땅에서는 악인이 득세하고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역사의 허상과 실상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에 왕성하게 잘 살아가는 거 요거 다 뭐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바로의 권세는 허상이고 하나님의 권세는 실상이다. 이걸 깨달아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바로의 권세가 눈앞에는 더 세죠.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적에는 돈의 권세가 더 세죠. 당장 필요하잖아요. 돈의 권세가. 근데 그건 허상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 호흡을 주장해 주셔야 내가 산다. 요런 게 바로 그 하나님의 권세. 내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진짜 실상이다. 요걸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자체를 어디다 두느냐. 의미 자체. 요거를 잘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제 그런 의문이 많이 나죠. 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복음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그래도 뭘 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은 십계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지금 우리의 윤리 이 생활을 면에 기준이 되어지는 건 십계명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 십계명 자체가 분석을 하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형제 사랑이죠. 그 사랑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면이 나와요. 근데 사랑이 없이 행하는 건 전부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인가? 울리는 꽹과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울리는 꽹과리.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계명, 계명에 매이지 않고 내가 성령께서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주시면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면
사랑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다 아름답게 보인다. 이게. 형제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렌즈가 있죠. 렌즈. 이렇게 보면은 다 망원경 보면 망원경을 통해서는 뭐예요? 더 멀리 있는 거 다 보이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그걸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생명의 역사가 주어진다. 그게 실상이다. 그 외에는 뭐예요? 다 허상이다.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요력신앙의 근황입니다. 리츠는 하느님의 헤르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도덕 선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도덕적 교과서다. 이렇게 이제 그 격화시켜버렸죠. 그래서 이걸 윤리주의 신앙이다. 인간이 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성경은 필요하다. 이런 거는 지금 WCC가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은 그런 외적, 육체적인 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인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서 제 가운데 영이 죽었죠. 죽은 영을 우리를 살려가지고 성령 충만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영적 삶이다. 이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다만 이런 성경의 윤리, 도덕, 교과서로 생각하는 거, 이건 완전히 육체적인 거예요. 우리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이미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었던 영을 우리 살려주셨고 성경으로 뭐예요? 거듭난 자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어떤 윤리, 도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리처드 헤르만이 몰락하고 칼바르트가 나타나죠. 성경의 권위 강조, 성경의 오류를 인정하며 역사와 초역사를 주장하죠. 그래서 이러한 칼바르트의 사상, 성경의 권위는 강조하면서도 끝내는 뭐예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칼바르트 실각하고 그 다음에 불투만, 양식 사학적 배경과 신천주의 신학으로서 역사적 예수에 대해 무관심하죠. 성경을 비과학적이라면 안도질합니다. 불투만이. 자, 그래서 통계대표고 계제만도 보험적 그리스도와 성육신적 그리스도를 구별하면 가연설을 말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불투만의 주장과 맞서서 역사적 예수가 복음으로 선포되어야 할 예수라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이 가연설은 무슨 얘기예요? 가연설. 처음 듣는 거예요. 자, 가짜라는 게 붙으면 현실, 진짜 현실이 아닌 게 가연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 그래요? 성육신. 그는 본래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진짜 육체로 오셨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가연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현. 예수님이 이 땅에 잠깐 오셨다가 그 많은 행적을 남기시고 그대로 가신 거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영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예수는 영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가셨다. 만약에 이 가연설대로 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로 왔다가 신이로 가버렸으니까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해 주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나는 살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롭다고 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구약을 의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영원한 제물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볼트만의 제자는 개념하는. 자, 그래서 유럽 신학의 새 주역들을 보면 칼바르트가 신하고 볼트만이 공개된 그의 새로운 신앙의 주역들은 볼트만, 판네르, 오토 등이 등장합니다. 유로만 볼트만은 희망의 신앙이라는 층에서 이 세상과 사회를 그대로 두지 않고 정반란적 신앙을 가지고 개혁하여 신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노래하는 미래를 준비하며 희망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 예수를 믿으면서 그 그리스도의 그 희망, 주님이 주신 그 희망의 세계를 누가 만들어간다? 인간이 또 만들어간다.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 어떤 유토피아, 그 이상세계를 또 구현하려고 칼바르트가 그렇게 신앙을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추진했지만 결국은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인간이 만든다고 되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뭔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내가 예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제목이 되어지는 게 이게 우승 급선거다. 뭔 인간의 힘으로 뭔 세계를 만드냐 이거예요. 그 이상 세계는 아무리 인간이 추구한다고 못 만드는 거예요.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우리는 그 세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뭐예요? 기름 준비, 그릇만 준비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게 바로 거듭남의 생활이고 성화의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천국을 뭐예요?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글쎄, 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이루어졌다 생각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 누가 오신다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이삭은 약속으로 낳았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자 춤을 추면서 기뻐한 게 그거라. 단순히 아들 낳았다고 기뻐한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육체의 아들을 보고 영적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본 게 아브라함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내가 썩을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뭐예요? 우리는 뭘 바라봐요? 썩지 않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하늘로 오는 처소를 내가 던지기를 사모한다. 그 하늘로 오는 처소가 뭐예요? 네? 하늘로 오는 처소, 그게 부활을 말합니다. 자, 우리 육체는 어디로 와요? 흙으로부터 왔잖아. 우리 육체는 흙으로 온 거고 부활의 몸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던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도 바울은 뭐예요?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의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 지긋지긋한 세상, 질병과 사망으로 그냥 가진 고역을 당하는 이 불완전한 썩어질 이 몸이 이제는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 부활의 몸, 신령한 몸, 그 몸은 뭐예요? 어디로부터 와요? 흙으로 오는 게,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다. 나는 그 부활의 몸에 거한다. 처소라는 게 뭐예요? 거기 거하는 걸 말하잖아요. 나는 그 몸이 돼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흙으로 만들어진 이 썩을 육체의 이 육체의 처소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 신령한 몸, 하늘로 오는 그 처소 부활의 몸으로 돼서 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제발 이 질병과 이 사망의 처소에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그 영원한 처소가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프 하르트 판덴베르크입니다. 그는 신학과 신앙의 근거로서 역사를 한겨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함에 대하여는 정통 신학자가 감사해야 하는 점이다. 그러나 그의 역사의 개념 역시 변증법이요 철학적이다. 그는 직선적이며 통일성 있는 역사의 개념을 거부한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종말론적 부활이 역사적이라고 하면서도 그 형식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개념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함으로써 신정통주의 신학과 및 실존주의 신학이 갖고 있는 역사관으로 귀환을 의미한다. 모처럼 쌓아놓은 것을 결국 헐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볼프 하르트 판넨베르크가 처음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실존주의로 자꾸 이렇게 빠진다. 자, 게르 하르트 에벨링이라는 사람은 그는 볼프만으로부터 실존주의 해석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재해석하기라고 일컬었다. 그의 신학의 주제적 개념은 말씀 사건이다. 언어는 사람을 인간답게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믿음을 위하여 그를 개화한다. 그것이 말씀 사건이다. 신학의 주요 사업은 이 말씀 사건을 실제로 만든 것이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어사를 더듬어 살펴본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재현하는 오늘의 순간들에 대해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성경 해석은 본문을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다. 볼트만보다 더 역사적 예술을 비객관함으로써 무의미하고 존재의 언어적 실존성의 개념에 입각하여 신앙의 중과 대상의 일체를 도모함으로써 신앙의 내용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지금 쫙 읽었죠? 이 말 뜻을 알겠어요? 야,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냐? 네, 참 어렵죠? 저도 이거 만들고 막 타자치면서도 몇 번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자, 이 말을 근데 간단히 설명하면 그런 설교 들어보셨죠? 자, 로고스하고 레마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런 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 로고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 내게 적용돼서 내 심령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 요 변화되는 말씀은 그냥 본래의 말씀은 로고스인데 그 말씀, 로고스가 내 심령 속에 적용되는 거.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의 말씀을 뭐라니? 레마라고 그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과 실제성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면 말씀 자체는 로고스고 말씀 대신 로고스가 뭐예요? 육체로 오셨죠? 요게 레마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에 적용이다. 적용돼. 말씀이 본래 있는데 그게 우리 인간에게 적용된다 안 된다.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분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정말 로고스인데 우리가 진짜 가능이 되면 레마가 돼야 된다. 말씀을 진짜 깨달아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서 확 역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봉예가 있었는데 그런 봉예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레마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원래 그걸 뭐 굳이 구별 안 해도 그냥 로고스가 우리 안에 오면 그냥 레마가 되는 거예요. 굳이 구분을 안 해도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쪼개는 역사. 요게 레마의 역사죠. 여기 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레마의 역사.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신령을 쪼개가지고 변화시켜주는 거. 근데 원래 말씀은 그렇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구분을 안 해도 예수님은 원래가 진리요 생명이잖아. 생명,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인리 오토는 그는 칼바르트 제자면서도 칼바르트와 불통하기 중간 위치하여 두 신학자들 간의 신학적 조화를 모색하는 중개적 신학자이다. 우트의 역사는 계시관은 역사 비평학적인 실존주의 성경을 가진 것으로 우리에게 오히려 강렬한 인상을 준다. 하나님의 계시도 우리가 그것을 역사 안에서 수렴하는 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전이하여 그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계시의 실제성과 믿음의 주관을 조화해보려고 애쓰고 있다. 칼비니스트라고 자처하는 칼 바르트의 후계자답게 루터는 그의 계시의 이해에 있어서 해석학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영감적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 그러니까 계시의 실제성과 믿음의 주관, 뭐 위에 뭐 대략 비슷한 설명이에요.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가 내 안에 적용되면 계시의 실제성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 그 말씀이 뭐예요? 내게 유익이 주어지죠. 그 유익이 주어질 그때가 진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역사 실제성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맨날 딴 생각만 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은 그대로 실제 존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역사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누가 말하면 말하면 감동을 받죠. 그러면 그게 실제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좁수 얘기해도 전혀 감동이 안 주어지면 그럼 저 사람 말하는 거 나하고는 뭐예요? 전혀 무관한 거죠.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말하는 것이 내게 영향이 안 주어지죠. 그럼 그걸 실제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다역사성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택자에게는 실제성이 안 주어지고 우리 택자에게는 뭐예요? 실제성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될 때를 말한다. 근데 이런 걸 자꾸 구분을, 철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걸 구분을 자꾸 하면서 우리를 참 한국적으로 이게 막 뭔 말인지 알 수 모르게 이렇게 혼동되게 하지만, 그러나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꾸 이런 논리 이런 거를 갖다 자꾸 파악하면은 이 논리성이 강하게 되죠. 그러면 모든 일반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그걸 다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 논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진리는 항시 뭐가 따라요? 변론이 따르죠. 그 변론이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변론을 예리하게 다 이게 정돈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누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해도 그냥 한마디로 그냥 딱 개호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러려면 이 생각을 이런 성경을 통해서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 하기 좋은 게 뭐냐면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 강요는 여러 가지 신앙의 제방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죠. 그럴 때 거기서의 논리를 자꾸 이렇게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은 사실상 이 논리학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논리학이 제가 보니까 엄청 어려워요. 엄청. 이게 도대체 3단 논법으로 막 추리해 나가고 막 이러는 그 방해가 엄청 어려운데, 그런 걸 이제 이게 숙달을 해야 지식인들을 대할 때도 답변을 명쾌하게 하면서 핵심을 찝어주면서 물리칠 수 있는 변론의 달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상은 돼야 돼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5번째 신학적 축의 변동입니다. 칼바르트가 시작하고 불통만이 무너져버린 뒤에 유럽 신학생은 후기 불통한 학과 중단 보수가 불리는 신진 세력이 신학적 난립하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이제 얼마 안 남았, 2시간 남았죠? 2시간 동안에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야, 이 딱딱한 학문을 계속 듣느라고 참 뭐라고 해요? 호남지방 말로는 욕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설명에 우리가 정말 폭넓은 지식을 갖다가 습득하고, 자,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저런 주장도 있구나, 이걸 배움으로 인해서 뭐예요? 모든 면에 우리가
목회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장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엉뚱한 이단적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 정립이 바로 되어야 된다. 우리가 참 총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영적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옥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그게 정당한 것이냐 바르지 못한 것이냐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래서 구약에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천사가 수정 들어요. 지옥의 영들이나 사탄이나 이거는 아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와 한 몸 된, 그죠?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 자녀예요. 그 영광의 자녀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둠의 영도 뭐예요?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주님과 더불어서 뭐예요? 왕노로 탄다 그랬잖아요. 왕노로 탄다 그러면 뭐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요 심령 상태가 되어져서 진짜 이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하면서 이 험난한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험난한 험난한 이 세상에 누가 정말 의인인지 누가 진리를 외치는 자인지 어떤 게 옳은지 혼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WCC다운 종교가 나타나서 우리는 현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가 무엇인가,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신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